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하는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앞에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교회 목표와 연관을 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광야와 같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서로 협력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을까? 물론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육신의 질병이나 또 장애, 또 경제적인 이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이 본문에서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고요.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오늘날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교훈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소금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 중에 발명에 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있던 물건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세상에 이 많은 물건들은 다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소금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소금과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이제 빛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럼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빛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필요함을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소금도 그 역할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소금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먼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소금의 역할이 뭐죠? 첫째 맛을 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소금은 특별히 이제 짠맛을 내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 중에 포함된 그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이제 우리 혀에 그 어떤 짠맛을 느끼는 수용체에 닿을 때 짠맛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소금이 적당한 양이 들어갈 때 좋은 맛을 내는 거죠. 또 소금은 이렇게 간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금은 단순히 이 짠맛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신맛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또 소금이 들어가면 단 것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단팥죽 먹을 때 여기다 소금을 살짝 넣으면 그것이 이제 더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와 같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오늘날에는 뭐 이 냉동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냉장고나 냉장고에 이렇게 기계들이 잘 발달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음식물을 넣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을 어떤 식료품을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염장입니다. 염장. 그래서 서양은 주로 염장이 어디에 발달했냐면 고기에 발달했어요. 고기. 그래서 햄이나 베이컨 같은 그래서 그것들을 소금으로 이렇게 염장을 해서 보관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고기보다는 생선에 좀 발달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간고등어나 굴비 또 젓갈들 이런 것들이 다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염장을 하는 이유는 맛을 어떻게 이렇게 좋게 하기 발효나 숙성을 통해서 참 영양을 고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지구의 한 3분의 2가 바다잖아요. 근데 이 바다를 향해서 온갖 강물을 통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강물로 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포함된 이 염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염분이 없다면 바다가 하치가 심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인근들은 좀 요즘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심부로 가면 그만큼 이 어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소금 때문인데 이와 같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생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햇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외에도 소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이제 알듯이 학생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나트륨과 염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나트륨은 이 신경 자극 전달에 관여하고요. 또 혈액량을 이렇게 유지함으로 우리 몸에 일정한 산소 또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나트륨은 이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막이라는 그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흡수에도 관여하고 또 소화 작용도 좋고 우리 세포 가운데 있는 더러운 물질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제일 많이 놔주는 게 뭐예요? 링거잖아요, 링거. 근데 링거의 주성분이 뭐예요? 식염수라고, 생리식염수. 한마디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뭐 쓸데도 없을 것 같은 왜 식염수, 이 소금물을 이렇게 링거로 많이 놔두냐? 그래도 소금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소금이 뭐 우리 몸에 그런 작용을 하는 소금은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소금일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금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이 세상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맛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가 됐습니까? 아름다웠어요.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는 맛이 있었다고. 느끼는 맛이 있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와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좀 그 가정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일지라도 거기서 기쁨, 즐거움,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 동료, 선후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거기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닐지라도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거기서 좋은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러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죄를 범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거기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자기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때는 서로에게 대한 어떤 미움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드라마에서 들었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만 봐도 다 드러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는 티가 안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벌써 눈에서부터 그것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사랑이 깨진 상태니까 이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눈길로 바라봤겠느냐라는 거죠. 범죄함으로 그들은 사랑에 깨어지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미워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상은 점점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더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제도, 법들을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무슨 법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윤창호법이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도 있었고, 뭐 조두순법 해가지고 그 성폭력에 대한 관련한 이런 법들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죄악이 관영하고 그로 인해 참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그 뒤에 이어지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서 일부 잊혀져를 두고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다 6장에 오면 이제는 그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까지도 어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수로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아무리 사람들이 제도와 법을 세울지라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고 그로 인해 썩어져가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러한 말세에 어떠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썩어지고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썩어지고 부패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 소금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령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보신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모습들은 다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지난주에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냉랭하게 된다 그랬죠. 냉랭하게. 앞에서 보신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냉랭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약해지고 병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이 병이 들면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그래갖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냉랭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건강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게 심령이 차가워지고 병이 드는, 이렇게 심령이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기가 어렵다고. 또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심령이 상하면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심령이 병들고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사람들 쉽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겁 많은 강아지가 많이 짖는 것처럼 심령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한다라는 거죠. 또 심령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독에 많이 빠져요. 학생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이렇게 다 자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방어 기제가 떨어지니까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병들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링겔을 맞는 것처럼 소금이 그 역할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세상이 맛을 잃어버리고 또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병들고 약해진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 첫째로는 맛있는 소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소금으로 잘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으로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천일염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근데 암염은 뭐 아무 곳에나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이 들었고, 그래서 작은 금이다라는 이름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암염을 사용하는 것은 많습니다. 특별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암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암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옛날에는 자염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이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군수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서해안에 염전을 조성하면서 이제 천일염을 생산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암염이든지 천일염이든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를 보면 바닷물을 염전으로 끓여서 오랫동안 이렇게 햇빛에 노출을 시켜서 이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를 통해서 소금을 만들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소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뜨거운 햇빛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시험들을 이겨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잘 만들어져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소금을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안에는 좋은 성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나쁜 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 부패성,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좋은 성품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러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맛이 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좋은 소금으로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맛.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역할입니까? 바로 맛을 내는 거죠. 맛을. 아무리 소금이 이쁘게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맛이 쓰거나 또 맛이 없으면 그 소금은 그냥 덩어리에 불과하다. 덩어리. 그러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맛이 뭡니까? 맛. 이건 믿음의 맛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이러한 성품들, 이것이 좋은 맛을 내는 거죠. 또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신실하고 정직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그러한 인물을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옥에 갇혔어도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신실함, 정직함, 믿음의 맛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옥에 갇혔을 때도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중 죄수들을 간할하며 재반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또 나중에 바로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이 있을 때 애굽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무슨 신분으로 간 겁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참 자기의 신실함, 정직함 이러한 믿음을 지키니까
뭐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또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에도 인정을 받죠.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도 그 충성됨을 인정받습니까? 다니엘 6장을 보시면 6장 4절과 5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원수들, 대적들도 야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 틈을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원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믿음의 맛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신실하고 온전함으로 자기의 맛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밭에 나가서 맨날 남들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믿음 생활 뭐 전도하고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 4장 6절 보시면 위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고르게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고르게 뿌려지고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한 곳에만 이렇게만 뭉쳐 있으면 거기는 짜고 안 들어간 건 어떻게 되겠어요? 싱겁잖아요. 소금이 이렇게 뿌려져도 또 녹아지면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적당한 맛을 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맛을 내려면 이렇게 녹아져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을 내고 녹아질 때 그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녹아질 때 우리 몸에 적당하게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하면. 우리가 너무 과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소금이 너무 과하면 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성도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또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사람들의 심령이 병들고 약해지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소금으로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며 진실하고 또 성실함으로 맛을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녹아질 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좀 깨닫고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고 저희를 참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참 그 맛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이 식어짐으로 참 병들고 약해져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가 소금으로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며 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맛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자로 만들어짐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정결하고 깨끗한 소금으로 만들어지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 모두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